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신문 사설을 보니까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가 지구를 뒤집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지구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주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그 변화의 힘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정말 코로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냥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들을 다 스탑시켜버렸어요. 개최 이래 한 번도 중단 적이 없었던 올림픽도 스톱. 교회, 성전, 성당, 모스크, 불당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단체들의 예배를, 행사들을 스톱시킨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종교의 예배나 행사들을 중단시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코로나가 스톱시켰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입을 열은 마스크를 다 막아버린 게 코로나예요. 누가 그런 막강한 힘이 있었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스포츠계 할 것이 다 그냥 올 스톱 다 뒤집어 버렸어요. 엄청난 사실은 힘이었죠. 코로나가 준 일상의 변화 중에 우리의 생각을 확 그냥 뒤집어 엎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사자성어를 뒤집었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세상이 됐어. 일단 뭉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모였다면 위험한 거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 모든 행사 모임이 중단되고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그 좋은 결혼식도 막 미뤄지고 밥도 혼자 먹고 요즘은 예배도 막 다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막 가고, 하여간 모이는 것, 이렇게 모이는 것, 이렇게 하여간 뭉치는 것은 지금 공공의 적이 됐어요. 누구도 없이 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있습니다.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다시 뒤집어 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뭉쳐야 삽니다. 모여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생각을 이제 확 바꾸셔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은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뭉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위험해요. 흩어지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요 반대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열시키고 격리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정말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자,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무리들,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무리들,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은 마치 우리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듯이 다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연합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막 섬기면서 아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이 지체들이 아주 신비한 유기적인 연합을 맺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공동체.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심장이 멈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교회는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를 이룰 때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의 축복, 영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헐몬산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요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비결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주님의 몸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놀라운 에클레시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면 형통이고 흩어지면 불통인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옆 사람에게, 자, 모이면 형통이고 흩어지면 불통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에클레시아의 축복, 이 영광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을 몇 가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PPT 좀 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받습니다. 네. 에클레시아의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거쳐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교회는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여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교회로 나가기를 싫어해요. 빛 가운데 나가기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게 마귀라는 게 디아볼로스, 여러분 찢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떼어내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를 돌아보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막 지체들을 격려하고 인커리지먼트 막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막 사랑의 불이 막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혼자 못해요. 사랑을 혼자 못해요. 뭐 밥도 혼자 먹고 학교 가도 혼자 하고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혼자 못해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 험악한 세상 뭐 여기 살면서 고생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아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이 땅에 두셨을까? 왜 그럴까?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라고요? 예,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제1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모여 세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하실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우리를 거쳐 삼고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냥 사랑할 때 말고 아무 때나 임하셔갖고 아무 때나 우리와 함께 살면 안 돼요? 이런 축복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사랑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에클레시아로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에클레시아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완전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교회가 모여갖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완전한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야, 너무 좋다, 내 집이구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함께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우리가 경험하려면 천국 가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카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서 안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심령을 거쳐 삼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 찬양을 이해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에클레 그 축복이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희락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기뻐요.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를 가보면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막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은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화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서 반드시 천국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놀라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망의 그 죽음에 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이요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소그룹 목장을 기초로 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목장을 기초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에 가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 같은 목장,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다니시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은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함께 모여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연합하며 에클레시아를 딱 이루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이 에클레시아 안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자, 저 말씀을 보면요, 5이 100을 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0이 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이 100을 쫓았는데 그 100이 만을 쫓기 때문에 너희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지금 5이 100을 쫓았으니까 20배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100이 20배면은 한 2,000명 정도를 쫓아낼 수 있는데 몇 명을 쫓았어요? 10,000명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교회가 함께 모여 사랑하고 에클레시아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축복들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패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상이 무슨 상인지 아세요? 싸워서 이긴 자, 승리자에게 주는 전리품,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에클레시아를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만났을 때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연합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흩어지면요 약해져요. 그러나 서로 뭉치고 연합하면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 연합의 힘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좀 우리 봅시다. 자, 펭귄이 나타났어요. 자, 무서운 공격이 시작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이겼어요. 위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연합하면 에클레시아를 이루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난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여러분 위험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와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막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마귀가요, 어쨌든 택한 백성도다 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단 마귀 원수를 능히 이기고 천국 가는 순례길을 완전히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나 막 시험 들고 아무나 공격이 사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떨어질 때, 그 연합에서 에클레에서 떨어질 때 바로 그냥 마귀의 사실 밥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TV 보셨죠?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짐승들 잡아먹을 때 누구를 잡아먹어요?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떨어진 놈을 탁 훔쳐 잡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무리를 탁 이루고 나면요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감히 공격 못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자들이 탁 모아갖고 딸들 뭉쳐 있으면요 중앙을 그냥 확 달려가서 딱 두 패로 나눠버려. 그럼 또 다른 사자가 쫙 달려오면 또 네 패로 나눠져. 그래갖고 그 틀어 들어갖고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탁 움켜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요, 에클레시아에서 떨어지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몸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는 비법을 그리스도 몸 안에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 두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 연합을, 에클레시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를 따라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복.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생길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 그들을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삼게 한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게 하여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에클레시아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위대한 일이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갇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전 예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못 받으면요, 심령이 다 공고하고 지치고 다 죽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셰케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예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성전 예배가 어쨌든 스톱이 되었어. 물론 개인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 그 축복, 그 임재들을 우리가 못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공고해져요. 늘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야, 이 성전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너무 정말 소중하고, 그런 예배에 대한, 특별히 성전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동안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정말 자가격리되고 그래 어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터뷰를 좀 하게 했어요.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성전 예배의 소중함, 성도들과 이 사랑의 이 에클레시아 이 교제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목말라하고 얼마나 갈망했는지 제가 한번 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함께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25만 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추가됐습니다. 처음엔요, 대구가 그런 줄 모르고 내려갔어요. 17일 날에 2월 17일 날 내려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가정이 두렵기는 했었어요. 서울역 가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대구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집에를 갔는데,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저녁 지나고 2월 18일 날에 31번 그 확진자가 그냥 그 확진자 때문에 신천지 그 교회에서 확 퍼졌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포가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4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가 사거리예요. 사거리. 북경 사거리인데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쳐다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고 이제 그 119 차만 다니는데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이명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전화 많이 왔더니 이명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대구 가서 뭐 어쩌냐고 그래서 먹을 건 있냐고. 먹을 것이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고추장 조금밖에 없고 막 그냥 내려갔어요. 이렇게 해먹으려고. 근데 없거든요. 그 이명희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면 먹을 거 좀 부채줄까 이 소리에 마음이 닿아가지고 마음이 좀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제 며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럭저럭 며칠이 지났는데 단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해가지고 전도사님도 우리 이메런 전도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지내냐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래서 해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기도에 들어가고 다니엘 기도 들어가고 금식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좀 하나님 어제 하니까 좀 잊어졌어요. 좀 잊어지고 하나님과 매달리게 됐지요. 장로님이 이제 퇴근해갖고 오다가 나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오다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뭘 이런 걸 보냈어? 뭐야? 뜯어봐. 그래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편지랑 라면이랑 마스크랑 비타민C랑 이렇게 보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걸 읽고 보면서 그 생각이 목사님 사랑으로 이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체국 그거만 해도 지금 참 교회도 경제도 어려운데 경기가 어렵는데 이걸 보냈구나 그런 생각에서 눈물이 라면을 그래서 내가 그거 엎었어요. 라면은 육의 양식이고 우리 장님 때 육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이렇게 마스크는 이렇게 질병의 방패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 공포가 있어요. 지금도 오라고 밤에 자다가도 좀 깨면 잠이 안 오고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좀 나한테 간간히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집사님들 참 감사해요. 지난 3월과 4월의 영상 예배는 저에게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더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참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런 걸 모르고 항상 다닐 때는 감사한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못 가고 그러니까 참 그 귀하다는 거, 성전이 참 그립고 귀하다는 거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이 멀다 보니 교회를 못 나가게 되어서 마음 한 곳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싶고요. 본당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사모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선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전에는 주일 날이면 의미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발목이 묶이다 보니 예배 중요성과 사모함이 깨닫게 되고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에서 교회를 가도 된다고 지시를 내리자마자 교회에 참석했어요, 저희가. 그죠? 물론 철저히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하에 말이죠. 우리 모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집에 다은이랑 있었는데요. 둘만 있었던 거는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도 많이 은혜가 됐고 다은이랑 둘이서 집중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 거는 좋았는데 2주차 2번이나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은이는 새벽기도 그것도 전도사님이 지역에 그 유튜브 올려주셔서 아침마다 들었어요. 예배 드렸고요. 근데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더 제 마음 자세나 이런 게 더 집중이 될 수 있어서 교회 꼭 나오고 싶었고요.
사무실 직원들이 계속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마음에는 안도감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첫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사그라들고 그 영상 예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제 마음도 점점 믿음에서 떨어지고 식어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가고도 싶고 못 가는 마음이 괴로워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간에 못 뵈서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터뷰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고백들이 사실은 저의 또 여러분들의 심정이고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성도들과 그 사랑의 그 교제가 그리웠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그리웠습니다.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때로는 정죄의 마음도 들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 안에서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교제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주신 그 축복들,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심령이 공고하고 지치고 또 세잔했던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순례길 걷다가 또 피치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 만나서 넘어져 주저앉은 분들도 있고 또 시험이 들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흔들흔들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배드림의 기쁨을 언제 내가 그 기쁨을 누렸는가, 예배드림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에클레시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교제의 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